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 할 때에 성탄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에 보면 성탄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태어나도 성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이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성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과 관련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었는데 앞구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이란 말이죠. 성탄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태어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였던 마리아, 아버지였던 요셉이 서로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신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로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내가 왔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잉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기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 하는 것은요, 함께 의미가 있고요, 함께 하다. 마누 하는 것은 우리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임,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탄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실은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피조물인 사람과 자연세계와 함께 하시지만 높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 세상의 인류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왔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30년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지내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공생의 3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생의 3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하셨는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6월절 전날 밤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칠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진 것이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연인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함께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교우들, 또 함께 지냈던 친구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그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거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시고 잘하는가 한번 지켜보고 자격과 조건을 따졌다면, 또 중간에 안 되겠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이제 올 한 해 오늘 21일이니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올해가 다 간다 하고 내년을 맞이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찬송가 88장 찬송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라는 찬송인데요,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잘못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죠? 요즘은 쓸모가 있거나 내가 좋거나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만 보셨다면 아마 버려졌을 것이고 포기해도 포기하셨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자격, 조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잖아요. 난 못해, 난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 받게 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성탄의 이 은혜, 사랑, 내가 왔다. 임마누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간직하며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이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근데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개신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가 했을 때에 개신교는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여러분 몇 %였는지 아십니까? 49%였습니다. 49%. 2022년 한국 리서치에서 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 49%니까 기독교 신앙, 개신교, 교회는 매우 부정적이야. 조금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3%였습니다. 49에 13을 더하면 62% 정도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한편으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는가?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탄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넉넉히 받으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탄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성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도움, 내가 안다. 도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임마누엘은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는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으로서의 기쁨도 있겠지만 보람도 있겠지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 다 경험하셨다 하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사전적 의미가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면 안다. 그때가 돼보면 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목욕을 이렇게 가고 또 뭐 음식을 같이 먹으면 분명히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뜨거운 국물을 드시는데 딱 먹으니까 시원하다. 이게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저도 이제 뭐 연령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어릴 때 젊을 때는 뭐 이게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이 혈관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싹 그거 되면서 몸이 피곤이 좀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좀 피곤이 풀리고 개운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원하다 이런 거겠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는 것은 그 맛이 또 그 식재료가 주는 영양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살펴준다 이런 의미에서 시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배고픔, 인간으로서의 피곤함, 인간으로서의 속상함,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안다.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우리 예수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는 뭐 지금은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난과 그 사랑과의 관계성에서의 아픔과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강박들이 그 작은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과거가 이 현재에 주어진 큰 것이 있는데 이 작은 게 큰 걸 확 이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다 경험하셨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사자성어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자성어일 겁니다. 동병상련. 같이 아파 보니까 연민이 서로가 느껴진다. 그죠? 내가 아파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나도 아파 보니까 알겠다 이런 말이에요.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같이 아프고 같이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아신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잘 모르지만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요, 그 힘듦을 어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33년 또 3년의 30년의 생활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곤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올 한 해도 이제 11일밖에 안 남았죠. 어떻게 살아왔나 싶은데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또 때로는 느끼면서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아마 그때가 있어서 올해도 이 자리에 있고 또 그 과거에 매여 살았다면 도무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없었을 것인데 내가 안다. 나도 사람이 돼봐서 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거해 주시고 함께 우리와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도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그죠? 부모된 우리도 자녀가 뭐 안 달라 해도 이렇게 다 필요한 거 챙겨주잖아요.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온 경험들이 많아서 목사여서 직분자여서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싶었을 때에 넘어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우리를 도우신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두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도움, 내가 안다. 아울러서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도움을 나누어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만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셨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 그 하나님과 멀어지자, 고통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탄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목요일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잘은 몰라도 이 성탄의 은혜로 사랑 내가 왔다, 도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영광을 돌리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성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왔다, 내가 한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나이, 축성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성탄이 성탄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도움을 다시 또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임마누엘,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